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이 시간도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물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가 또 말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그런 것들은 만물을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하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는 없고 만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바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며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해서 비롯되고 시작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면은 믿음의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자기도 그렇게 믿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변치 않는 구원의 말씀이야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신 진리의 생명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다를 믿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근본이 다 틀어집니다. 제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재현 교수가 펴낸 종교신학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종교학교에서 30년, 40년 데이터를 측정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인의 내면에 있는 문화 종교적 성향에 대한 분석을 분석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유교, 무속신앙 중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가 봤는데 1위가 50% 정도가 무속신앙이에요. 일반 모든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했는데 2위는 유교 30%, 바로 3위가 기독교 20%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절대성이라든지 절대자에 대한 개념 이해를 주관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믿는 종교적인 언어를 빼고 하나님과 절대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답변지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기독교인과 불교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차이보다 기독교인 두 사람 간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훨씬 컸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리 기독교라는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간의 견해가 더 많이 크게 차이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자들 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타 종교의 차이보다 더 심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한국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거다 이 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초월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있어요. 그럼 나는 분명히 내가 고아일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셨다 죽으신 거지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있는 것은 없어요. 만물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거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신이다. 성경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믿을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위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 손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분은 영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의 영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자, 영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안 믿는 사람도 신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라고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요. 안 닮을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얘기해야 되지만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데 핍박받는 거 말고 잘 하는데 핍박받는 거 말고 너를 보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말하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 쉽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성경을 봐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누군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얼마나 명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인문학 질문하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너무 쉽대요. 근데 그들에게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해서. 내가 지금 믿어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편 103편의 8절부터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하나님이 그 힘으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증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나를 대신하여 죽이신 거다.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일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나요? 진짜로 죽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야 받는 거예요. 왜? 그 일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 다 천국에 갑니까? 그러지 않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그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그 일이 있는데 인간이 내가 믿어 안 믿어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통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예수가 나의 구주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네가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불러 예수를 믿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은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으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설교 들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으로는 믿을 수 없다. 감사하죠? 사람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힘들면 안 믿는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믿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호세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잘 나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권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거야. 아무리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기를 힘써야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앞에서 말했잖아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알기를 힘써요. 설교를 드리면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평생을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 삶과 내 인생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주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 번째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나 주님을 바라볼 때나 삶을 살아갈 때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의지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항상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구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거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성령을 의지해서 알아야 된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3절 잘 들어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를 알고 해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보세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위해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논리적으로 보면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보면 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더 사랑합니까? 성도를 더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죠. 논리적으로 보면 목사를 왜 세웠어요? 목사를 왜 세웠어요? 성도들을 목양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세운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성도를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목사보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데 바울이 성도들은 내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멸류관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 바울을 누구를 위해 세웠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죽어요.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바울보다. 이방인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바울보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를 알고 성경을 읽고 사랑하신다를 알고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알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므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과 믿음과 기쁨과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